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계실까요? 저는 C.S. 루이스의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교육자 모임 가운데 읽고 있고요. 2016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년간 총 판매된 그 부수가 17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은 언어의 온도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 많을 거예요.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입니다. 근데 이 책이 10년간 그동안 170만 부가 팔렸다는 건 참 놀라운 기록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대형 출판사에서 출판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광고도 없었고요.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입에서 입으로 또 이렇게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입소문으로 밀리언셀러 책이 된 책이 언어의 온도입니다. 이 책의 부분을 읽다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인품은 억지로 드러내지 하지 않아도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 향기로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인품이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머물고 간 자리에는 향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그런 분들이죠 다. 우리가 머문 자리 다 귀한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이라는 것을 또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고이 마음에 품고 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향기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가는 또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말과 글에는 저마다의 온도가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였을까요? 언어의 온도이죠. 그러니까 말과 글에는 다 색감이 있고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슬픔을 감싸고 아는 그 말은 논리정연한 웅변가의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 앞에 서서 가만히 침묵하고 적게 전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가 되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매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뭘까요? 품다, 담다, 그리고 담다. 헷갈리네요. 되게 담다와 담다. 세 가지 이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떠한지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다가오는지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한 가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전 학부생들을 보면 그때 저희는 채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도 있죠. 채플 몇 번 드려야 한 주예요? 기독교 학교들은요? 한 번인가요? 신학교에서는 5번, 4번 드리나요? 5번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매일 드려요. 근데 그 어느 날 한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신 그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아직도 떠올라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느 날 그 믹서기에다가 하얀색 콩을 넣어서 두유를 만들어서 그 목사님이 마시려고 했대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이 장난으로 그 믹서기 안에 빨간색 카네이션 꽃을 숨겨놨대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아침에 이걸 먹고 힘을 내야 하고 든든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믹서기를 윙 칼날로 가른 거예요. 갈았는데 예상했던 것은 그 하얀색 두유가 나와야 될 것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죠? 빨간색 카네이션이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인카네이션. 네, 이게 어려움입니다. 카네이션이 들어가서 이 빨간색 두유가 돼버린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 고민되네요. 중요한 건 하얀색 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카네이션이 들어가서 붉은색 두유가 돼버린 거예요. 칼날에 그 모든 것이 갈리고 찍혀서 붉은색 물들어진 두유가 된 것이죠. 그냥 이거 어린 아들의 어떤 해프닝, 어떤 실수, 장난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사건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는 그 예활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순결하고 정말 순백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붉은 피를 흘리시고 세상의 날카로운 그 칼날을 맞으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다, 목적이다, 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 어떤 말씀? 5절 말씀 뭐라고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뭘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 한 절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과 그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또 한편으로는 너희 성도로서 예수 마음을 품는 그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너 또한 살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품다, 담다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품다입니다. 이건 무엇을 품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품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여 가지다. 마음속에 간직하여 가지다. 이 품다는 것은요, 겉모습으로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의 내면 깊은 곳에 품어서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동적이며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마음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낮아지는 것, 비워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이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캥거루 케어. 여러분 요즘에 캥거루족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 품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살기 어려워서. 이 캥거루 케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병원에서 미수가 그 이른둥이, 그러니까 10달이 차기 전에 나온 그 아이들을 어떤 현대식의 인큐베이터 시설 안에 두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더 자연적으로 치유하고 치료되는 과정이 캥거루 케어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품, 아빠의 품 안에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의 호흡을 느끼면서 이 아이가 치료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부모의 심장과 온기를 느끼면서 이 아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과정을 캥거루 케어의 치료법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그냥 어린 미숙아 같은 그 어린 신생아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만 비유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 예수님의 그 말씀의 부요함과 친밀함과 정말 심장 고동 소리와 같은 그 따뜻한 온기를 말씀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나도 모르게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기쁨과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유리상자 속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내가 회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 그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따뜻한 온기 없이 그냥 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따뜻한 숨결과 그 말씀 안의 온기와 또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버린 영혼들이, 미숙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품고 성육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뭘까요? 하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서 understand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뭐 필수 단어죠.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understand를 보면은 이게 뭘까요? 언더가 뭐죠? 아래. 그러니까 아래에서 스탠드 서다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는 게 언더스탠드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너희들 잘 지내라, 너 잘하고 있니?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천한 말구 위에서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그 오신 그 자체가 언더스탠드예요. 밑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고 그들의 가장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로 성육신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은 그렇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언더스탠드하는 거예요.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옮겨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전해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품는 그 삶의 모습임을 예수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2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나신 게 아니죠. 뭐 양태론자, 영주주의자처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그냥 영혼이 사람의 탈을 쓰고 나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진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구원자,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중요한 목적을 담고 오셨다고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경험하셨죠. 그 끝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동정한다라는 이 표현, 개역 한글엔 체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이면 무엇이냐면요, 함께 고통을 겪다, 경험을 나누다라는 표현을 갖는 게 체휼이고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 이 땅의 모든 삶의 수고로움과 애씀과 고통과 아픔을 다, 눈물 다 경험하시는 그 일들이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고통을 겪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할 이유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2장 8절에 또 후반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 겸손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주님은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보는 겸손을 그는 하늘에서부터 이미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겸손이 그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겸손 그 자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추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씻는 그 세례식을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예수님 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 본을 보이셨다라고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뭘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 예수를 믿는 따르는 제자들 또한 겸손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끝자리에 앉으라.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역행과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은요, 황제의 논리가 아니었어요. 매 순간순간 낮아지고 흘러가서 하나님 그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믿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님은 명령으로 강조함을 통해서 겸손하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며 더 겸허히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낮은 곳에서 어려운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담다입니다.
담다가 중요한 것이 무엇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워내야 됩니다. 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물건을 그릇에 넣다. 그리고 사상이나 마음의 표정과 글들을 표현하다라는 표현이 담다의 의미에 담겨 있어요. 근데 담다라는 표현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그릇이 필요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담다는 그렇게 뭘까요? 첫 번째 전제 이겁니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전제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비워지지 않으면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화와 정욕이 내 안에 가득가득한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의 심령 가운데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담다는 겉을 표장하는 덮다와는 전혀 달라요. 덮다와 담다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리새인들 외식했다고 하죠. 겉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담다일까요? 덮다일까요? 덮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덮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음을 통해서 담겨진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삶의 모습이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담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에 그 담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내는 그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네모난 그릇에 담겨진 물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네모내시죠? 둥그런 그런 그릇에 담은 물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네, 둥글둥글해지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담겨진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워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비워내야 되는데 비우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기도함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닮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속에 찌꺼기들, 내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과 내 분노와 내 절제하지 못하는 데 세상적인 그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다 걷어내 주시옵소서.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자동차 정비소를 갔었는데요. 여러분, 엔진 오일을 한 몇만 킬로에 갈아야 좋은 거예요? 유튜버들이 막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만 킬로 정도인가요? 대략적으로 만 킬로, 15,000도 가는 경우도 있대요. 저도 한 만 킬로, 15,000킬로의 엔진 오일을 한번 갈거든요. 그래서 많이 뛰면 1년에 한 2번도 갈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1년에 가셔요? 2번 가시는 분 계세요? 3만 킬로 정도 많이 이동하셔야 되는데 저는 한두 번, 한 번 반 이 정도 갈거든요. 제가 근데 한 번은 그 자동차 정비소를 가가지고 엔진오일을 가려고 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어떤 고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앉아 계시더니 그 정비하시는 기사분이 딱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큰일 났다고요. 아주머니가 놀랬죠. 그냥 간단한 경정비를 하고 왔는데 그 기사분이, 정비소 기사분이 정말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레 듣게 되잖아요. 들었는데 이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차를 구매하시고 한 번도 엔진오일을 갈지 않은 거예요.
근데 6만 킬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요.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6만 킬로 엔진은 지금 다 망가졌어요. 고장 났어요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쪽 편은 엔진 오일에 뭘 뺄까요? 폐 오일을 빼야 돼요. 그렇죠? 폐 오일을 빼지 않고 새로운 엔진 오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망가지고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단순한 논리이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6만 킬로 탈 때까지 이 폐 오일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막 달린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폐 오일을 빼도 이제는 이것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논리예요.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폐 오일과 같은 것들을 다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순결하고 신선하고 정말 풍성한 은혜가 담겨있는 새 오일을 그 차 안에 넣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것들을 담그며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분을 군데군데 본다면 이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6만 킬로 탔던 그 아주머니처럼 뭔가를 꾸역꾸역 내 마음 가운데 막 넣고 담아두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알았나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무엇을 담는다는 것, 품는다는 것은 먼저 내 안의 것을 벗어내고 내 안의 것을 빼내는 그런 자기 비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내면을 비웠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장 6절에 상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진짜 하나님이시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복수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창조의 그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계셨던 그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 말씀을 계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 참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워라는 그 말씀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담기 위한 우리 비움의 어떤 기도이며 은혜이며 또 주님께 나아갈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신학자 바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도구가 되신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천사를 대신 사용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실이 얘기했던 얘기는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구원의 진짜 그 본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팔짱 끼고 천사장에게 너 가서 이 문제 해결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은혜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은요, 자기를 비워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 영과 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예수를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영 잘하시나요? 수영요? 수영 그렇죠. 수영 잘하시는 바다 수영도 잘하시더라고요. 바다 수영 진짜 어렵습니다. 역행해 가야 돼요. 파도와. 바다 수영은 아니지만 물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건 그나마 쉽습니다. 근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수영 강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뜨고 가라앉죠. 근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힘을 뺀다는 거 참 두려워요. 내가 꾹 징겨지고 꾹 힘을 내야지만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죠. 하지만 수영 강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몸에 힘을 빼야 물 위에 떠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초 수영반 우리 분들에게는 회원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힘을 뺀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담겨진 것들을 빼나갈 때, 때로는 그것을 빼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빼나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담기시고 담아내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다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나무라는 나무 아세요? 구분할 수 있으세요? 좀 구분이 잘 안 되지만요. 제가 그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향나무라는 것이 향이 좋아 향나무죠. 향나무가 나무 도끼, 날카로운 도끼에 막 찍히고 나무가 부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향나무는 향을 낸다고 해요. 향나무. 그래서 향나무인가 봐요. 아무리 그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이 그 상황과 그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치는 그 사람에게도 향기를 품어내는 그 나무가 향나무라는 거죠. 저는 향나무의 모습 이렇게 비유를 표현하고 있지만 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허덕이시고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정말 향나무와 같은 그 삶을 살아내셨던 거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내 자존심과 내 삶이 도끼처럼 찍어내려지는 그런 아픔과 처절함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깊이 담아내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실험을 해보셨어요? 못이 있어요. 못을 자석에다가 막 문지르고 이렇게 막 하면은 그 못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못이 자석이 돼요. 자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뾰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담겨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력이 없는 우리의 삶도 성령의 은혜가 정말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성령의 은혜이지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짐을 통해 마치 그 못 하나에 다른 못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되고 열매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품다는 내 마음의 밭에 예수라는 씨앗을 떨어뜨리고 소중히 흙으로 덮어 앉는 과정입니다. 품다예요. 반면 담다는 그 씨앗이 긴 시간을 거쳐 내면에 자라나 마침내 예수라는 열매를 맺고 나무의 온전한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품다와 담다는 연관성이 있고요. 품다가 되면 담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품다를 위해서 앞에는 우리가 예수를 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기를 비우심의 순종의 끝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뭘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자기 비움의 순종의 끝까지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8절의 마지막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의 순종의 끝은 결국 십자가의 순종이었거든요. 이건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게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 먼저 보이신 그 자기 비움의 그 모습, 무엇을 담을까라는 그 방향, 또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는 그 이유는 순종의 끝이 죽으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담아내는 그 삶.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왜 습관을 따라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온유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빼야 될 그 폐오일과 같은 그 모든 담겨진 것들을 제거하고 빼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은혜와 복을 날마다 담아내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지만 그 다음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승기죠. 낮아짐의 죽음의 그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부활 가운데 높이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비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결과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부활의 소망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자기 비움의 그런 정말 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은 절망이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이고 영광이고 부활이라는 것에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그 끝에는 그걸 견뎌나가는 자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세니얼 호손의 책 중에서 큰바의 얼굴이라는 책 아마 아실 거예요. 고전이고 또 많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책에는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을 옆에 있는 웅장하고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전설에 나타나는 그 얼굴. 근데 이 어니스트는요, 그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 얼굴의 그 삶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세계 각곳을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큰 바위 얼굴에 있는 그 주인공을 만나지 못한 어니스트는 어느 날 노년의 나이가 돼서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을 주민들,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단지 그냥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에 낮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고 예수님을 닮아간 은혜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구하시고 그 삶으로 은혜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